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휘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인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집안이나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의 임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종과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런 임자를 주인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또 고용관계 속에서 고용자, 그러니까 종업원이 아니라 고용자를 가리켜서 주인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잘 못 알면 골치 아파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이 그 주인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인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옳은 길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하는 일인지 이게 엉뚱한 일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헛고생을 했습니다. 왜?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줄만 알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주인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열심히 달려왔던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알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광성의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주인을 바로 찾았습니까? 나는 내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또한 내가 그 주인을 찾았다라고 인정할 때 나는 과연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삶,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나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사는,
내가 나의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개명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름,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식 이름으로 불러요. 히브리로 불러요. 그러나 공적인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방인들을 대한다든지 할 때는 헬라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 사울 엘리트 그룹입니다. 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방인과 혼혈된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1948년도 이스라엘이 개국할 때도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때 어머니 계통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알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요즘은 그걸 법을 바꿨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국민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으로 바꿔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어머니 계통을 따라서 유대인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의조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게 계통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유대인인,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놔도 당당한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최고의 랍비로 인정받는 사람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힐렐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사회에서도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사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스데반을 죽임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 그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아무나 증인으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무나 증인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움으로써 자신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정당성을 그들이 그렇게 내세웠던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사울의 영향력이 당시의 사회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아주 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당당하게 사내들인에게 가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대제사장이 그에게 공문을 주잖아요.
다메섹 이방 땅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라고 공문을 줄 정도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 아마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지 않았을까. 당시에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 좋은 배경, 권력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지금 진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어떤 권위, 자신의 권력, 지위 이런 거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이 사울이 훗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증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계획, 내 행동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이고 내 뜻이 맞는 것이고 내 계획이 맞고 내가 실행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일을 당당하게 그렇게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은 사울아 네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줬죠. 그러면서 예수님 표현으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농부가 끄는 짐승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뒤에다가 가시채를 달아놨는데 그것이 귀찮다고 뒷발질을 해대는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가 철저히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았죠. 내가 잘못 알고 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내가 그토록 대적했던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내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닌가요? 혹시 사울과 같은 모습 아닌가요? 오늘 사람들이 나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심의 삶을. 세상 밖에 나가서 보면 내가 좋으면 해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나중심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 옛날에 어떤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예수를 주인답게 섬기고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주인이신 예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 주인이 누군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잘못 알으니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의 뜻이 뭔지도 모르니까 일을 엉뚱하게 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은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울,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내던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서 그에게 큰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사울아,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십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한 220km 정도 됩니다. 220km.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잘 아는 거리를 계산하면 전라북도 익산 정도까지 거리가 한 220km 됩니다. 인천에서 가는 거리가. 저희 고향이 그쪽에 가서 그 정도 뛰거든요. 도보로 간다면 며칠 걸리겠죠. 한참 걸릴 겁니다. 당시에 말을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2, 3일은 좋게 걸려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살기가 등등한 채 지금 사울이 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그때가 정오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낮 12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입니다. 한낮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예요. 그런데 그에게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강한 빛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지어놨을 때 또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할 때 썼던 표현이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그거였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능통한 자입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이 빛이 어떤 빛인지를 아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 그러면 사울의 머릿속에서 딱 떠오를 수 있는 빛은 딱 하나의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땅에 엎드러졌던 거예요. 사울이. 지쳐서 엎드러진 게 아니고요. 그 영광의 빛 앞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빛이라면 이건 보통의 빛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엎드러져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사울이 주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게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안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다만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의 빛, 쉐키나 앞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건 하나님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았겠습니까? 그게 아는 거죠. 쉽게 아는 거죠. 그런데 주여 누시니까? 라고 묻는 사울의 질문에 들려온 대답은 사울로 하여금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신약 성경의
많이 등장하지 않는 하나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요한복음에는 7번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이 표현이 구약으로 건너가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나를 보낸 하나님을 누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 그 표현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 말을 딱 던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사울아 나는 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너의 주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어.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히려 그게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야.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야. 나를 따르는 자들 진멸하는 것, 예수를 따르는 자들 잡아 죽이는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솔직히 그래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자신이 지금까지 전부를 걸고 달려왔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최고라고 가장 좋은 거라고 설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달려왔는데 그게 내 믿음과 내 충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데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주인을 몰라보고 오히려 주인을 물어버리는 개처럼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을 모르면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인을 모르면 주인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지만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을 대적하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그걸 깨우쳐 준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 않지만 훗날 사울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할 때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뒤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요. 그가 주님이 누군가를 인식한 이후에 최초에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부정되는 순간 그 참된 주인 앞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다 버리면 이게 잘못됐다면 나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때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그 시내에 있다.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울이 앞으로 사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너를 찾아왔고 내가 왜 너를 만났고 내가 너에게 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냐면 주인은 내 뜻이 이거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거니까 앞으로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지금까지 한 일을 다 버리고 이 일을 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의 증인이 돼야 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인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죄악에서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진정한 완전한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전부를 주인 앞에 내려놓고 주인에게 나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 매밖에 안 맞아요. 매밖에 안 맞아요. 주인의 뜻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주인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주인을 아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러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자 그 빛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눈은 떴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여기까지는 기세등등하게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세등등하게 왔는데, 살기가 가득 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이요, 못 본다는 거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뭘 할 수 있겠어요?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볼 수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고요, 마실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를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이 장차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당해야 될 수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만 되는 자리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예수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박을 못해요. 내가 왜? 라는 말이었어요. 그저 주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얘기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로 보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그가 기도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그가 보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겠죠. 물론 그가 뭐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보는 구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이 결국 예수를 향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제 완전하게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는 즉시로 그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3일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왔는데, 사흘이 지난 후 다메섹에는 그 살기 등등한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그런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을 아는 사람은 주인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주인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가? 여기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가 그분과 나가 하나 되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아는 그 알미 우리에게 있는가?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나를 위해 녹아지는 소금이 되는 삶을 살고, 나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는 삶을 살고, 나를 나타내는 편지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증인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다 달렸습니다. 다 다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로, 장로는 장로의 일로, 집사는 집사의 일로, 권사는 권사의 일로, 자기가 또 세상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각자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단 하나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내 주인이신 예수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주인을 바로 발견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하신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께만 엎드려야 됩니다. 나의 주인께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뜻만을 헤아려야 되고,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광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맡기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광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너의